아홉 번째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봉식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그 잠언서, 전도서, 시편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물 관리도 물론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이 지혜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 관리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지금 우리 재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꼭 이제 신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 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잠언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의인화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끝까지 가면 그게 맞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냐면 그래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뭘 주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줬다. 이미 세상에 다 줬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지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측면의 지혜, 그 다음에 특별 은총적인 측면의 지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관리를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지혜의 세계를 테마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뭐 그러면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 지혜를 가지고 사업도 운영하고 직장생활도 다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뭐 새삼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그 일반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런 부분을 좀 혼동해서. 이게 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기업 안에 어느 교인이 이제 사업을 뭐 하려고 하는 이제 뭘 사업을 해서 뭐 좀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은 건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걸 좀 기도를 해 주십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게 좋은 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떤 면에서 점쟁이 같은 그런 거야 이게. 그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목사들이 뭐 그런 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래요. 기도하죠. 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뭐 급한 거예요.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알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을 그리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 과정들을 물어봤어요. 굉장히 어설픈 거야. 굉장히 어설프고 준비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돈을 여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거래처는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하면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도하기도 전에 아니다. 이거 기도할 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근데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준비가 덜 돼서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했지만 또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막 그 갈등하다가 이제 그걸 드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이라든지 모든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뭐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이미도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결과치들이 다 나왔고 또 증거들도 다 있고 이렇게 뭐 코치하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일 것까지도 없어요. 이미 그것을 경험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있는데 그 데이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적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미 더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난번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사는데 노력도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우리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영구동에는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근데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서 인류 기업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24시간 불도 끄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미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더 혁신적인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창조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는 측면이죠. 이게 보편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과거의 유대인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일반 은총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 얘기를 하려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언서에 1장에도 그렇고 이제 8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친대요. 그리고 모퉁이에서 소리를 친답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또 의인화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잠언서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일반 은총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얘기한 경우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특별 은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은총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왜 12명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풍습적인 측면이 있어요. 12지파가 있고 12 제자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전서부터 유대의 그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이제 도제제도 형태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랍비들이 제자들을 이제 같이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는데, 보통 이제 12명이 제일 적합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12명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12명인 거거든요. 다 그 이유가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율법에, 그리고 법도에, 그다음에 명령에,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랍비가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모퉁이에도 랍비가 있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그런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도 세상에 펼쳐주신 일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에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 은총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는 가만히 보면 이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특별 은총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막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그 비결들을. 그리고 모퉁이에서도 소리를 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공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우리가 지금 생업이라든지 물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세상에서 이미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혜를 잘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중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제 지혜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부귀와 재물과 영화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죠.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이제 많이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그것을 구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네. 지혜를 구하지 않고 뭐냐면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구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어느 것을 근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구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지혜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갖다가 좀 그 지혜와 그것을 딱 1대1로 매치시키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모든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그 분별력이 결국 모든 일에 지혜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준이 나와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분별력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사물을 볼 때든지 어떤 것을 탐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우주의 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찾았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본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준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 은총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것과 아주 맥락이 같죠. 일반적인 것이 아닌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혜한다 그러면 너무나 뭐 일반 사람들하고 솔로몬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세상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 은총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테마를 잡은 이유가 지혜를 테마를 잡은 이유가 제가 사업을 할 때 뜨겁고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지혜냐? 지혜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아이디어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혜도 중요한데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 은총보다는 이미
우리 그 선배들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 좋은 아이들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경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은 결국은 이제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모든 방편인데 뭐 거기 안에서 무슨 뭐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움직이는 기법 이런 부분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일반 은총으로 주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서 사람의 생태라든지 이 시대의 모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감안해가고 다 적용해가면서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혜라 그러면 이제 잠언도 생각하고, 주로 이제 잠언을 많이 생각하고, 전도도 생각하고, 이제 전도서도 생각하고, 뭐 시편도 생각하고 많이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성령이 강림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질 같은 거 가져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종말이 거의 다 왔구나 생각해서 아마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처리해야 돼. 물질 이런 부분 가져온 걸 갖다가 처리해서 이제 많은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여력으로는 안 되니까 7 집사를 뽑잖아요. 그죠? 저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뽑는데 그 조건을 달잖아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럴 경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되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은 지혜가 없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죠. 이제 어떤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 관계 속이라든지 뭐 물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적인 처세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스킬들이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보면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이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혜가 이 범상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혜가.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는 찾으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어떤 생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목사지만 이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목사님들한테 상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적인. 그런데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목사지만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목사님한테만 컨설팅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패한 사람을 많이 봤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의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유대인의 그 학교를 이제 예시바라고 그러거든요. 예시바에 이제 도서관이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도서관.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하고 정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자기가 책 찾아보고 이렇게 조용히 하고 오히려 누가 시끄럽게 보면 이제 쫓아내야 되는 경우. 근데 유대인 교육의 도서관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왜 시끌벅적하냐면 공부도 책을 가지고 찾아서 공부도 하지만 거기서 항상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도서관은 책을 찾아보면서 토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부분을 자꾸 질문하면서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흠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첨단 교육을 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기초과학이라든지 뭐 기초 학문 같은 거 쫙 공부하고 그래서 뭐 학위를 따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탁월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탈무드라든지 그 하나님 말씀 주석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공부하는 사람이 더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교수들이 아이비리그 같은데 교수들의 뭐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교수잖아요. 그리고 금융가는 뭐 다 잡았고 뭐 이제 그건 나열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학문을 익히고 그것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그것에 적용하는 부분에 토론하면서 그것을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why 이런 것도 하지만 서로 교환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모든 학문의 접근 방식을 이제 그 근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고 분별력이라든지 거기서 지혜가 거기서 지혜의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 교육을 받을 때 결국은 지혜 싸움이거든요. 나중에 지혜 싸움인데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부분이 지혜 싸움인데 그 유대인 교육 속에서 탁월한 부분이 자기 조상들의 그 지혜를 이미 품고 거기서 배우고 시행착오를 시행착오 할 것을 미리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면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탈무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 탈무드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탈무드는 굉장히 적대시했던 문헌이죠. 그래서 한때는 뭐 다 불태워버리고 찾아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그것이 뭐 이제 나쁘다 좋다를 통해서 이제 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부분, 이제 그 불태운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탈무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삶에 자기가 처해졌을 때 그 분별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근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접근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보면 98절서부터 100절에 보면 아주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익사이팅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스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례가 내 그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들. 내 어른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 원수보다 내 스승보다 내 엘더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봤다라는 측면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근간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더 이렇게 더 연구하고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비유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 천국의 모델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가져 여기다 담아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농법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그 농법의 원리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물질을 부욕케 하는 원리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주님이 접근해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런 연구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대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물론 이제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얘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본문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본문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한 거기서 어떤 본문을 가져도 거기서 우리의 물질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비결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뻔한 설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는 이제 이 본문의 시리즈로 쭉 나갈 때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지혜롭다든지 뭘 지식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면 정말로 이전에는 도무지 찾을 수 없던 그 진리책에 놀라운 그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그랬을 때에 나는 도무지 여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 돕는다든지 역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부분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근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잘 생각하면요.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들을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꾸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전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가 단순히 그 think로 나오질 않아요. consider로 나와요. consider. 가만히 생각해봐라야지.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봐라. 거기 답이 있다는 거죠. 난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겨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지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 지식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이제 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내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자라는 것인데 또 어떤 거가 있냐면 거기서 보면 이제 영어 성경 같은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인정하자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인정하자.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인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으로 주신 부분들, 이 약속으로 주신 부분들을 따른다 그러면 약속으로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안 뜨는 날이 있었더냐. 태양이 동쪽에서 반드시 뜬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태양이 뜨듯이 이렇게 약속한 부분에 반드시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식으로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어떤 부분하고 직결이 되냐면 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식었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식었잖아, 태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식었으니까 제일 차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걸 이제 굳게 믿고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추울 때, 굉장히 차가울 때 뜬다는 거거든요, 해가. 그거는 단순히 이제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의한 지혜,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재정 관리 측면에서 지금 지혜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돌파구 이런 것을 찾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하고 이제 관련을 지을 수 있냐면 처세하고 좀 관련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처세. 물론 이제 처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크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이제 처세로 보는데 우리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유대인의 처세를 통해서 이제 한번 그 지혜와 처세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부분이 그 처세하고 관련이 좀 되거든요.
사업하다가 이제 뭐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이제 처세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처세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처세예요. 그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세를 잘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무드 그러면 이제 지혜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처세하는 부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물질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관계된 부분에 대한 처세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런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세상 나라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또 이제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또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처세 중에서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소위 성경 말씀에서 해석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처세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덕목을 찾으면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이렇게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맥은 우리가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근데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덕목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흥하는 원리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갖고 이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충실한 친구는 그 안전한 대피소 같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좋은 친구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신뢰할 만한 친구를 갖는 부분들을 가장 큰 재산을 갖는 것으로 좀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지혜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지혜다라는 게 피난처적인 개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면 그 저쪽에 그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월스트리트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저기를 잡고 있잖아요. 보석 쪽에. 보석 쪽을 갖고 있는데 다 친척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인척이라든지 그 관련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작하려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 처세 속에서 엮어지는 그 관계라는 거죠. 그러한 맥을, 그러한 그 관계를 갖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친구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뭐 빌리고 하는 건 친구 관계를 깨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게 피난처의 관계는 물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마치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게 엮어지는 그러한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처세를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관계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질 때 이제 무너지려고 그럴 때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친구라든지 이웃, 지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근데 이제 우리가 돈 문제가 걸려버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깨지는데 사실 비록 내가 그런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피부치라든지 내 살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잊지 않겠다라는 그 릴레이션 관계를 맺는 그 피난처 이런 부분의 처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와 가족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지혜적인 측면에서 처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의 그 교훈 속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제한다는 측면이 어떤 뭐 도와준다는 측면, 모르고 어려운 데서 구제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물질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인데 그게 뭐 저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에서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물질을 돌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차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일 수 있지,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아주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가정의 그 릴레이션십을 그 피난처로서의 릴레이션십을 맺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파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에서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유대인 뭐 구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구제를 할 때도 자기의 너무 구제를 많이 해서 자기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곤란해져 갖고 이제 헐떡거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 것까지 가기 전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요. 법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지혜로운 처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뭐 애매한 거는 알아서 지혜롭게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지혜롭게 해라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혜가 없을 때는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유대인의 이런 쪽에서는 그게 하나의 법률화, 이게 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떻게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미 이제 시행착오 걸친 부분에 대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처세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몸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 이제 막 돈도 벌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자기 관리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제 조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게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부분은 그냥 이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처세와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어떤 면에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막 수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고 이제 일하고 그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잠을 별로 못 자잖아요. 피곤하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네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자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전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잘지라도 내 자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응? 이게 이런 뜻이라니까? 그거는 특별은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은총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처세예요. 그 세계가 놀라운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으르고 나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일하느라고 막 늦게까지 막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래도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 해도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관계를 잘 맺고 가면 정상적으로 해도 네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부분.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게 많아요. 이게 직결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이게 좀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암기해놨던 뭐 이런 부분들 오늘 배웠던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뇌간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 대뇌피질인가요? 지식저장소. 그쪽으로 옮겨진다지 않습니까? 이게. 예, 잠자는 동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자기 바로 직전에 공부한 게 잘 생각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곧바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 잠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테마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이게. 근데 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할 때 만나도 안식일날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처세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 배움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여하튼 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 끊임없이 배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리를 연구하고 그걸 적용하고 또 적용한 걸 또 다시 한번 적용하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 전수하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을 리드해 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도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세상 속에서 이미 밝혀놓은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부분. 그래서 교육과 배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그 처세다라는 지혜와 처세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얘기하죠. 이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이 함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처세 이런 부분.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개인이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의 이런 부분이 지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보기도.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도 그러지만 보면 중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고 중보기도라는 부분을 안 써요. 이제 축복기도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물질이 나가면 희생이라면 그 번성이 돼서 돌아오는 원리와 같이 나의 기도가 그 공동체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게 그 맥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그럼 자기가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기도한다든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막 아까운 거야 시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니까? 이 신비의 세계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처세가 지혜롭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물질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돼요. 저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집에를 가든지 거기 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평안을 빌면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있다니까. 뭐냐면 여기서 평안을 빌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럼 받아. 그럼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저 사람이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이 평안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그냥 평안 빈 것만 돌아와. 그런데 이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씨앗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는 배수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이 원리가 농법의 원리와 똑같아요. 예? 아니 이게 굉장한 신비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가 조금 할 때 큰 교회가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부럽고 그러니까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생기잖아요. 응?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가 네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부흥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계속 부흥하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를 받은 거야. 샬롬에서 그 평안. 실제적으로 이분이 큰 교회에 부흥한 교회에서 막 축복한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한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이분이 뭐 그것 때문에 부흥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있다니까. 그걸 갖다 계속 하면서 계속 부흥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요. 그래서 이분 교회에서부터 그 축복 기도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남을 축복하면 누가 잘 살고 내가 못 살면 그 사람 시기 질투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꾸 평안을 빌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처세, 어떻게 사람 관계 속에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처세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지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신비가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체를 축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업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잘 운영을 하고 성장하고 더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계속 축복하는 거야. 보는 기업체마다.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 전에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들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데 돈이 드느냐 이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돈이 드느냐 이거지. 그리고 축복하는데 돈이 드느냐 이거지. 이 축복은 무한대로 나와. 무한대로 나온다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취직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취직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병을 고치는 법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실제적으로 그게 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물질 관계에서 제가 이제 왜 지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지혜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처세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데, 성경은 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를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다 연결이 되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잘 터득을 해갖고 적용하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성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탈무드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탈무드는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탈무드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처세하는 데는 최고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잘 해나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물질 문제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